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도 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녀의 교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카마수트라, 경전에서 묘사된 성역숭배는 창조와 출생, 깨달음과도 연결된 깊은 상징을 담고 있지만 그 의미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깨달음은 욕망의 해탈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에 비추어 성역숭배가 불교와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것이 불교, 쇠퇴와 연결된 복잡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진리와 탐욕,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인도의 남녀의 교합이 그림과 조각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 그 사실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그토록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남녀의 사랑과 쾌락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깁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타는 불길과 같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빛나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불은 더 크게 타올라 우리를 삼켜버린다. 욕망을 따르는 삶은 물 위에 그린 그림과 같다.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실체가 없어 곧 사라지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근처에 있던 아름다운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연꽃이 만개한 그 연못 앞에서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물들지 않고 맑고 순수하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욕망에 물들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남녀의 교합이나 세속적 쾌락이 참된 깨달음과 동일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진흙 속에서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깨달음은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지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젊은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욕망의 불길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넘치는 바다와 같으니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탐욕을 초월한 고요 속에서만 발견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도 전통에서는 남녀의 교합을 통해 창조와 출생의 비밀을 상징하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자 진리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해탈이나 깨달음의 상징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합이 참된 깨달음의 길과 연관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긴 뒤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남녀의 교합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본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창조와 소멸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네. 그 교합이 삶의 출발점이 되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니 그것이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지. 그러나 그 창조의 원리조차도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다. 생명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지만 그 과정에 얽매여 진정한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면 욕망과 집착에 빠질 뿐이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이어서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순수한 꽃잎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지.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교합이 창조의 상징이라 해도 진정한 깨달음은 그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욕망과 탐욕에 얽매여 있는 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참된 해탈도 찾을 수 없네. 카마수트라가 말하는 성역 숭배와 쾌락은 그 자체로 욕망을 찬미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속박하고 번뇌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그러면 부처님, 성욕과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넘어선 자의 것이다. 남녀의 교합이 세속의 창조와 출생을 상징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모든 생명은 끝이 있으며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생명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넘어서서 참된 해탈을 얻는 것이지.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떨쳐내라. 그래야만 너희는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제 창조와 출생의 비밀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너머의 해탈과 깨달음을 추구하기로 다짐했다.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초월한 곳에 있다. 남녀의 교합이 창조의 비밀일지라도 그 속에 참된 해탈은 없다. 해탈은 오직 마음을 비운 자의 것이다. 욕망은 불처럼 우리를 태우지만 그 불길을 넘어설 때 비로소 평온에 이를 수 있다. 창조와 출생은 무상하니 진정한 지혜는 그 너머에 있는 불변의 진리를 찾는 것이다. 쾌락과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욕망에서 벗어날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 욕망의 불길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 끝에는 타버린 재만 남을 뿐이다. 남녀의 교합이 삶을 창조하더라도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에서 벗어난 고요한 마음에 있다. 성욕은 몸을 움직이지만 깨달음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상을 초월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속적 결합 속에서가 아니라 그 결합을 넘어서 마음의 해탈을 찾는 데 있다.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해탈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쾌락에 빠진 마음은 물결에 흔들리는 배와 같으니 고요함이 없으면 결코 해안에 이를 수 없다. 성욕은 찰나의 즐거움일 뿐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구름이 된다. 욕망을 따르는 자는 그 끝에 다다라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뿐이다. 해탈은 그 갈증을 끝내는 것이다. 세속적 쾌락은 순간의 즐거움일 뿐 그것을 넘어설 때 영원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다. 욕망의 길을 걸으면 고통이 뒤따르고 깨달음의 길을 가면 평화가 함께한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다가와 한 가지 질문을 드렸다. 그들은 최근 인도 사회에 확산된 카마수트라, 경전과 성역 숭배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성역을 숭배하는 풍조가 점차 퍼져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믿는 이들도 늘어났다. 부처님, 한 제자가 물었다. 카마수트라가 말하는 성역과 쾌락의 숭배가 인도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길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교 내에서도 성역을 통해 해탈에 이른다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이 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네. 카마수트라가 말하는 성욕과 쾌락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집착을 불러일으킬 뿐, 그 속에는 해탈의 진리가 없다. 욕망은 물에 뜬 거품과 같아서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한순간의 즐거움이지만 결국 고통과 번뇌를 낳는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보며 다시 말씀하셨다. 욕망은 불처럼 타오르며 그 불은 꺼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되어 있다. 성욕을 숭배하는 자는 욕망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잃고 그 불길에 더 큰 욕망을 던져 넣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욕망을 넘어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더러움에서 벗어나 맑은 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성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욕이 창조와 출생의 비밀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불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다. 카마수트라는 사람들이 욕망과 탐욕에 휘말려 살아가도록 만드는 책이다. 그 속에는 성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일 뿐이다. 깨달음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결코 나올 수 없으며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고 비우는 자만이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한 마리의 나비를 가리키셨다. 나비는 꽃잎 위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내 날아갔다.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니듯 욕망에 빠진 자는 한순간의 즐거움을 찾아 방황할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평온은 찾지 못할 것이다. 성욕은 단지 또 다른 욕망의 형태일 뿐이며 그 속에 깨달음의 길은 없다. 불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경계하고 진정한 해탈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했다. 카마수트라와 같은 성욕 숭배는 일시적인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의 길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집착을 끊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욕과 욕망을 넘어서 진정한 해탈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욕망의 길은 한순간의 즐거움이지만 깨달음의 길은 영원한 평화를 준다. 성욕은 마음을 속박할 뿐 참된 자유는 오직 욕망을 넘어선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욕망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그 불길을 잠재우지 않으면 해탈의 길은 멀어진다. 한순간의 쾌락은 고통을 낳고 욕망을 비운 자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 성욕은 인간을 얽매는 사슬이지만 그 사슬을 끊어낼 때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 창조의 비밀은 성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 속에 숨겨져 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갈증을 채우려는 자와 같다. 그 갈증을 넘어서야 해탈에 이른다. 성욕은 사람을 유혹하지만 깨달음은 그 유혹을 초월한 자에게만 찾아온다. 욕망에 이끌리면 고통의 길을 걷게 되지만 욕망을 다스리면 평온의 길이 열린다. 쾌락은 찰나의 것일 뿐 영원한 깨달음은 욕망을 초월하는 마음 속에 있다.
성역은 오로지 집착을 키울 뿐, 그 집착을 끊어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욕망은 잠시 우리를 달콤하게 속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고통과 후회가 기다린다. 성역의 유혹은 깊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한 자만이 참된 해탈의 길을 볼 수 있다. 욕망을 넘어선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며 참된 자유는 오직 집착을 버린 자의 것이다. 성역은 하나의 문이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자는 해탈의 길로 들어선다. 옛날 티베트의 한 마을에 젊은 승려가 성역 숭배와 관련된 논쟁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성역 숭배가 불교를 타락시켰다고 주장하며 불교의 가르침이 오염되었다는 소문을 믿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에 그는 유명한 노승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스님, 젊은 승려는 묻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성역 숭배가 불교의 타락을 불러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역의 개념이 불교에 들어와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성역 숭배가 불교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며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까요?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젊은 승려여, 성역 숭배가 일어난 것은 욕망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그것을 깨달음과 혼동한 결과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망의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으며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셨다. 성역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이 창조와 깨달음의 근원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욕망을 벗어날 때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네. 노승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티베트 불교 역시 이러한 오해 속에서 발전해 왔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가르침이 존재한다. 티베트 불교는 성역의 유혹을 경계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성역 숭배는 한때 불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것이 불교의 주류가 아니었고 또한 불교 쇠퇴의 근본 원인도 아니었네. 불교가 쇠퇴한 이유는 외부적인 침략과 사회적인 혼란 때문이지 단순히 성역에 대한 탐닉 때문은 아니었지. 젊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성역 숭배가 티베트 불교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성역 숭배는 마치 물 위에 잠시 떠오르는 물거품과 같아. 그것은 잠깐 존재할 뿐이지만 진정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네. 티베트 불교는 여러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네. 성역 숭배는 일종의 오해였을 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갔네. 티베트 불교는 오히려 지혜와 자비,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성역과 같은 외부의 잘못된 관념을 넘어섰다. 성역이 일시적으로 등장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하네. 노승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을 맺었다. 성역 숭배는 불교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욕망이 일시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욕망을 넘어선 곳에 있지. 티베트 불교는 이러한 외부적인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이어왔으며,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네. 젊은 승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다. 그는 이제 성역 숭배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 욕망의 파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지혜의 바다는 그 파도를 삼킨다. 성역은 환상일 뿐 참된 깨달음은 마음의 고요함에서 온다. 진정한 부처님의 길은 외부의 유혹을 넘어서 내면의 빛을 찾는 길이다. 욕망의 불길은 우리를 태우지만 지혜의 물은 그 불을 끈다. 성역의 유혹은 찰나의 것이나 깨달음은 영원의 길로 이끈다. 우리는 욕망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자유를 찾는다. 잠시의 쾌락은 고통을 낳고 참된 평화는 욕망을 넘어선 곳에 있다. 욕망이 타오를 때 마음은 불안하지만 욕망을 다스릴 때 마음은 평온하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은 욕망을 넘어서 평온한 지혜로 가는 길이다. 성역은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지만 그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오직 자각이다. 욕망에 휘둘리면 진정한 자유는 멀어지고 그 욕망을 다스릴 때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성역이 눈을 가릴지라도 마음의 눈은 언제나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다. 욕망을 초월한 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며 그 자유는 오직 스스로 다스린 자의 것이다. 성역은 진리의 길을 방해할 수 없으며 깨달음은 언제나 그 너머에 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욕망을 넘어서면 우리는 참된 해탈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티베트의 한 사찰에서 오래된 경전을 연구하던 한 젊은 스님이 성역 숭배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성역 숭배가 한때 불교 안에 깊이 침투했고 그것이 불교의 타락과 쇠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경전을 연구하는 한 노승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스님, 성역 숭배가 불교를 타락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깨달음의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진리는 욕망을 넘어서 해탈로 이끄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 승려여, 네가 말한 것이 맞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다. 성역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일 뿐 그것이 진리나 깨달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노승은 젊은 승려를 데리고 사찰 바깥으로 나가 근처의 고요한 숲을 걷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노승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무는 자연스럽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따를 뿐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 성역 숭배 역시 마찬가지다.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자신이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불교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젊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성역 숭배가 불교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서양 학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노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성역 숭배가 불교 멸망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다. 불교는 외부적인 도전과 내부적인 분열로 쇠퇴했지 성역이나 욕망이 그 근본 원인은 아니었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을 초월하는 진리이기에 성역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라도 불교의 본질적인 길을 막을 수는 없었지. 이어 노승은 설명했다. 티베트 불교는 이러한 오해를 넘어서 발전해왔고 그것이 불교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고 성역을 초월한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티베트 불교가 나아가는 방향이지. 젊은 승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이제 성역 숭배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티베트 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억하거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진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일시적인 탐닉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변함없네. 티베트 불교 역시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본래의 진리를 지켜왔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그 말에 젊은 승려는 깊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욕망을 넘어서고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숲속의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잠시의 그림자를 만들어도 그 뿌리는 땅 깊숙이 박혀 변함없이 자라네. 성역의 그림자는 그늘을 드리우지만 진리의 빛은 더 강하네. 욕망의 파도는 잠시 일어도 고요한 바다는 결코 흔들리지 않네. 불교의 길, 해탈의 문은 성역의 유혹을 넘어서며 참된 자유를 찾는 길이네. 욕망의 속박을 풀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지. 서양의 학자들은 말했지만 불교의 쇠퇴는 단지 일부분일 뿐 그 속에 진리의 길은 여전히 굳건히 지켜지고 있네. 티베트의 승려들, 그 지혜의 씨앗, 성역의 바람 속에서도 진리의 나무를 키우며 서로 다른 유혹을 초월하였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땅속 깊은 뿌리, 욕망의 그림자를 넘어서는 빛, 성역의 유혹이 잠시 드리워도 진리의 길은 늘 거기에 있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바다에서 자유를 찾으리니 성역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나는 진리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